사무엘상 6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요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제 베세메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을 것이고요. 17절 18절을 보시면 이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영광스럽고 참 기념비적인 사건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마지막에 그 표현인데요, 오늘까지 있더라. 이 표현을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 대대로 기억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기억됐을까요? 이제 첫 번째는 승리에 대한 부분이 기억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하심,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이기셨구나, 승리하셨구나, 이런 부분이 기억됐을 거예요. 17, 18절을 보시면 아스돗부터 시작해서 그 블레셋의 주요 성읍 5개 성읍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수요대로 금 독종을 보내고, 금 쥐는 도시부터 시골까지 모든 성읍의 수요대로 보내게 됩니다. 블레셋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한 철저하고 완벽한 승리였구나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념비적으로 기억되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승리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의 발단부터 떠올리면 실패의 역사가 기억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언약궤를 빼앗기고 전쟁에 실패하고 했던 이 사건의 시작점을 기억해 보면 이 실패의 역사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했을 것이고, 실패를 기억하면서 반성하고 또 경각심을 가지는 그런 느낌으로도 기억됐을 것입니다. 나중에 후손들이 이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렇게 설명해주고 기억했을 거예요. 두 가지를 가리켰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도 가르쳤을 것이고, 선조들의 실패에 대해서도 가르쳤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문제로 가져와 보신다면, 우리도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주고 전해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좋은 부분, 축복 주시고 좋은 것 주시고 우리 편이 되시고 오늘 본문처럼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감싸시고, 이런 하나님의 좋은 부분만 가르치는 경향이 많은데, 실패의 경험들도 우리가 잘 기억시켜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패하기도 하는구나, 믿는 선조들이 그랬구나, 이스라엘을 그렇게 되면 떠나시기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언약궤의 모양만 붙잡았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을 때 실패하기도 하는구나, 하나님 벌하시기도 하는구나, 이것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실패를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창세기 1, 2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전체 성경은 인간의 실패의 역사들이거든요. 실패 가운데 하나님은 그
그 성경의 그 뒷부분의 실패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또 능력대로 행하시고 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이 기념비적인 사건이 기억됐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실패가 기억됐던 것처럼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돌려받았는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도 이 두 가지 부분을 기억나게 하는 물건들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돌판이 있고요. 만나가 들어있는데 세 가지 모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기억하게 하고요. 반면에 그 인간의 더러운 부분, 그 더럽고 부패해서 실패했던 역사들이 기억되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사건이고 그렇게 기억되는 지팡이거든요. 인간의 그 불평과 불순종의 죄를, 그 실패, 선조들의 그 실패를 기억나게 하고요. 동시에 죽은 것을 살리시는, 죽은 것에서 생명을 내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깨진 돌판도 그냥 돌판 아니고 깨진 돌판인 거죠. 실패의 역사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있을 때 금송아지 만들었던 이 실패 역사로부터 시작했던 깨진 돌판입니다. 이렇게 실패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그런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거죠. 만나도 똑같습니다. 만나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 돌보시는 거, 은혜도 담겨 있고, 근데 그럼에도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불평했던 그 실패의 역사들, 인간의 연약함들이 기억되는 겁니다.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들도 역사 속에서 철저하게 실패했던 선조들의 삶을 기억하게 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또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되 실패의 역사를 교훈 삼고 기억하는 것, 이게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이 되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잘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 21절 이제 이어지는데요. 이제 단락이 이렇게 앞뒤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뒷부분의 단락은 베세메스의 그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일어났던 한 사건인데 짧게 기록되지만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가 5만 70명이 죽었다는 사건인데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5만 7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학자들은 해석할 때 오류거나 번역할 때 오류거나 아니면 이게 사본으로부터 이렇게 필사로 전해지니까 그 필사하다가 오류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70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시면 괄호로 이렇게 처리를 해놨죠. 이런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샘가의 그 옆에 있는 설명도 그 70이라는 숫자를 받아들여서 해설을 해 놓았는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근거도 생각해 보면 5만 명이 살 수 있는 도시가 아니었다, 베세메스가. 이제 그런 연구도 있고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 고대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의 그 기록을 보면 70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들도 좀 우리가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런 해석의 근거들이 좀 있고요.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사건 자체인데요. 19절을 보시면 이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 중요합니다. 근데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는데 언약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힙니다. 근데 왜 들여다보았을까? 이제 이 이유를 밝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나머지는 이제 우리 묵상과 주석가들의 연구의 영역들인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겼다 돌아왔기 때문에 언약궤가 괜찮은가 살펴보려고 걱정돼서 그랬다라는 그 어떤 주석가의 의견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언약궤가 돌아오고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거룩에 취해서 내가 너무 거룩해졌구나라고 스스로 영적 교만이 생겨서 그랬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언약궤가 돌아와서 기쁨의 축제를 벌이다가 기쁨에 너무 취해서 그랬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했으면 안 됐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민수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의 성물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함부로 들여다보지 말라거든요. 그 성물을 다루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들여다보면 죽는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너무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베세메스가 어디냐면 레위인의 성읍이에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레위인이고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알만한 사람들, 이걸 가르쳤어야 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장소죠. 전혀 언약궤가 거룩하게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구경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고, 사람들은 쉽게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구경하다가 죽는 겁니다. 지금 언약궤는 베세메스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있죠. 거룩하게 다뤄져야 되는데 여호와의 궤가 함부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70인역이라는 헬라어 사본이 있는데요. 그 사본에는 19절에 추가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을 추가해서 번역한 현대어 성경이라는 번역이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몇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법궤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베세메스 주민 가운데 70명을 쳐 죽이는 중한 벌을 내리셨다. 여호와의 법궤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 이 법궤를 빼앗겼던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그 문제들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 이게 여전히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모습들이 이 베세메스에서도 이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언약궤를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구경거리로 삼고 있는 이 모습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누구보다 하나님과 우리는 진짜 가깝다라고 생각했던 그 제사장의 레위인의 성읍 베세메스, 그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난 하나님과 가깝다. 누구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거룩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하나님을 향해 행하는 태도가 다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한다고 말하고요. 하나님 존중하십니까? 물어보면 그렇다고 우리가 다 말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게 삶으로 증명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실제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태도가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20절 이어지는데요. 20절을 보시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사건을 겪고 난 그 후에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20절을 반으로 잘라보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한 가지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너무 거룩하셔서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뉘앙스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이 문제가 아닌데 그런 느낌으로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였던 거죠. 베세메스 사람들의 문제였던 겁니다. 근데 스스로 돌아보고 돌이킬 생각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셔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존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명령처럼 우리도 더 거룩을 향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보여줬어야 되는 반응은 회개였어야 되는 거죠. 근데 20절을 보시면 자기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탄하듯이 말하는데 이들이 말하는 그 한탄에는 두려움도 담겨 있어요. 두려움 섞인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의 그 두 번째 나머지 절반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입니다. 이게 지금 이들이 이 벌어진 사태를 해결하려는 대책이에요. 방법입니다.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어디로 보내버릴까입니다. 하나님 너무 거룩하셔서 안 되겠구나. 어딘가 보내버려야겠다. 너무 두렵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탄하면서 두려움과 한탄에 빠져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어디로 보내버릴까 하고 이제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과 한탄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될 자리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인간들은 뭘 하냐면 문제를 회피하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러실 거예요. 회개해야 될 자리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문제를 회피하게 돼요. 회피에는 우리 자기 합리화도 하나님 탓도 다 들어가겠죠. 회개가 있어야 될 자리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베세메스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이미 그걸 들여다보다가 사람들이 죽었더니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는 어쩔 수 없다면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결말은 회개하고 그들이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이게 가장 그 상황에서 아름다운 결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문제를 회피하게 돼요. 근데 이 회피하는 방법,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사태를 처리하는 방법을 보시면 누군가 떠오르실 거예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블레셋이 떠오르는 겁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통해 재앙을 경험하고 다곤 신상 무너지고 독종이 일어나고 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택했던 방법이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회피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내가 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한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보내려는 것. 블레셋이 그랬고 블레셋이 그래서 베세메스로 돌아왔고 베세메스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서 오늘 읽어보진 않겠지만 마지막 절과 또 다음 장에 이어지는 기럇 여아림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 많이 배우지 못한 것 같죠. 언약궤가 돌아왔으니까 기쁨에 취했을 것이고 제사도 드렸으니까 내 믿음 괜찮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을 것이고 언약궤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우리 편이시구나라는 생각에 취했을 겁니다. 근데 정작 그들은 실패를 통해 배우고 돌이켜지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사건이 터졌을 때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아니고 블레셋과 똑같은 방법을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대로인 영적 상태가 보여집니다. 베세메스의 많은 사람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레위인들 것인데 회복되지 못한 모습들 보여줘요. 언약궤 빼앗겼을 때 엘리의 아들들도 죽습니다. 영적 리더도 죽었고 그 실로라는 장소도 이제 영적 중심지가 아닙니다. 언약궤가 우여곡절 끝에 들어왔으면 이제 이걸 어디로 보내서 어떻게 경건하게 관리할지 어떻게 영적인 부분 세워갈지를 민족적으로 고민했어야 되는 문제였던 거죠. 근데 결국 베세메스 그 지역의 영적 리더십도 결국 언약궤를 빼앗길 때와 별반 다른 것이 없는 모습들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실패한 자들의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실패를 보고 배우면 되는 겁니다. 실패를 보면 배우시기를 바라고요. 그 실패의 역사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은혜의 축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또 우리 후손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세메스에 일어난 이 사건, 언약궤가 돌아왔지만 그것을 경건히 다루지 못했던, 그래서 벌어졌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또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도 기억하고 또 실패의 역사를 통해 경각심을 가지며 또 우리를 돌아보며 배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두 가지 은혜의 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견고한 신앙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이 믿음을 잘 물려주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도 더욱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온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중심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